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529쪽 즈음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0세 동안 사시었다. 그의 어머니 여홀리아는 예루살렘 백성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랴의 나머지 기록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약에 기록되어 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 성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5편 4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발을 들이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도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감사와 소망이 넘쳐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교회 소식을 이제 한 가지 전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유혜경 권사님이 자녀들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이제 이사를 가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친구처럼 또 한 가족처럼 지냈던 교우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권사님 오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남은 그 미국에서의 생활도 잘 적응하셔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교우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것만은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잘 지키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잘 할 수 있는데 내가 요것만큼은 못하겠다 혹은 요것만큼은 하나님께 못 드리겠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도 잘 참고 누군가를 험담하지도 않지만 살다 보면 거짓말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혹은 내가 남의 것을 탐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질투하지도 않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좀 해도 괜찮지 않나?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것들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 다른 계명들은 잘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만 남긴 그 죄까지도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만 남긴 죄로 인해 볼품없는 말년을 보냈던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은 바로 남유다의 왕 아사랴입니다.
아사랴라는 왕의 이름이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이 이름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우시야 왕과 아사랴 왕은 같은 사람입니다. 동일 인물이고요. 아사랴, 즉 우시야 왕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셨던 왕이 바로 이 아사랴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유다의 제10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16세였습니다. 약 40세까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약 40세까지는 아버지 아마샤 왕의 섭정을 받다가 그 이후에 전권을 부여받고 총 52년간 남유다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는 에돔, 블레셋, 아라비아와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고요. 농경을 발전시키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본문 15장 3절에도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할 정도면 굉장히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잘한 일인데 아사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잘했다고 평가하실 정도로 선정을 베푼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바로 다음 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산당은 말 그대로 산 위에 있는 당, 우상신들을 숭배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신실한 왕이라 평가받는 히스기야와 여호사밧 같은 왕들은 이 산당을 헐어서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아사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남유다의 부국강병을 이루었지만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가 받은 벌은 다름 아닌 나병 환자가 되는 벌이었습니다. 나병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나병이나 피부병 같은 전염병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전염성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병이 나면 성 밖으로 내다 버리거나 당장 마을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왕이, 실권을 잡고 있던 왕이 이제 나병에 걸리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왕을 어디 밖으로 내쫓을 수는 없고 격리된 채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이렇게 살게끔 했던 것이죠. 이후 왕자 요담,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면서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을 모두 잃어버리고 아들에게 왕의 권한을 빼앗겨야 했던 아사랴의 이런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비참한 심정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아사랴는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던 아사랴였지만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곳에서 백성들의 우상제사가 여전히 이루어졌고 주님께서는 이를 악하게 보시고 아사랴를 치셨습니다. 이는 아사랴가 나머지 것들은 다 잘하고서도 딱 하나만 남긴 죄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잘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았지만 우상신을 모시던 그 산당이 아사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사랴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하나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산당을 제거한다는 건 남유다 왕들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산당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신전들, 산당들을 모두 파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수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다스리고 솔로몬이 다스리고 이제 아사랴는 솔로몬의 아들의 아들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때까지 산당이 계속 남아서 이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후대왕이 이렇게 될 때마다 그 산당을 헐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문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사랴는 이 일을 결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사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나병이 들어서 격리된 궁에서 산 송장처럼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아사랴가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던 그 하나만 남긴 그 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상이란 예배 대상으로 삼기 위해 금이나 은, 나무, 돌 등으로 새겨 만든 형상을 뜻하죠.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이런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의 원뜻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뜻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이미 스며들어온 우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기엔 그 영향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신약 시대로 이렇게 넘어와서는 이 우상을 탐심이나 정신적인 영역까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지라도 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자는 없다는 겁니다.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던 아사랴의 죄가 지금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사랴가 나병이 들었던 이 사건을 역대하 26장에서도 동일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역대하 26장이 이제 병행구절이라 그래서 이 열왕기하 15장하고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역대하 26장 21절을 보니까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라고 합니다. 아사랴는 나병이 들고 왕권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앞서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고백했듯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데요. 아사랴는 이 권리마저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남긴 그 하나의 죄가 아사랴와 여호와의 관계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아사랴는 이제 여호와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요거는 미처 회개하지 않고 지냈던 그 죄는 무엇일까요? 아니란 마음으로 그 우상을 계속 남겨둔다면 우리도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는 처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남긴 그 죄까지도 주께서 거두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A.W. 핑크라는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헛된 신앙 고백자들과 구분하는 기준은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가 죄에 대해 슬퍼한다는 것이다.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죄를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을 겁니다. 죄에 대해 슬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오늘도 그 품 안에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안 된다며 남겨두었던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의 쓴뿌리를 뽑아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유혜경 권사님이 미국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노년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큰 결정을 내리고 실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모든 여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어디서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여생이 따스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큽니다. 주께서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셔서 몸은 떨어져 있으나 서로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등반대회와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전교인 감사 찬양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몸 되기 위해 힘쓰고 주님을 송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교회와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을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떨리고 가슴 졸이는 이 시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좋은 결과보다도 과정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능 시험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주님께 삶을 내맡기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이 되어서도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을 주를 위해 쏟아붓는 주의 청년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로 아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주님 뜻대로 저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